예,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전에 한번 했던 것인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 하모니 있게 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 올립니다. 박수.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주님은 역사 속에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부활을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아직 부활을 확신하지 못한 자도 있는 줄 압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약속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우리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은 수리자 베드로나 다른 사람들 보였을 것인데 주님은 가장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보여주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양구중앙교회 믿음의 모든 근속들은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는 막달 마리를 만나주셨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오늘 본문은 19절입니다. 그날 저녁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가지고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의 제자라는 정체가 드러나고 들키면은 체포되거나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숨죽이며 숨어 문을 닫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거기에 가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왜 문을 닫고 있는가 하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운 것이잖아요. 이렇게 그들이 두렵고 문을 닫는 것은 그때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얼마나 삼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움츠립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게 두려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 어떤 두려움이라도 두려움은 물리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에 많은 두려움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사람이에요. 밤길을 걸어갈 때 짐승보다 사람이 무서워요. 대인 공포증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려운 게 뭐냐? 어떤 사건에 충격을 받는 트라우마. 늘 그것이 내게 병이 되어가지고 트라우마가 두려움입니다. 어떤 사람은 밤이 두려워요. 잠이 오자 불면증으로 이리저리 밤새 잠을 자지 못해. 너무 괴로워. 밤이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질병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도 전쟁 중에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그 전쟁의 그 참상 가운데 두려워한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람, 우리 환경 속에 고환율, 고유가, 고물가, 고간세로 우리의 삶의 생존을 위협하는 두려움. 가장 큰 두려움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이 가장 큰 두려움이죠.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에게 절망을 줍니다. 절망은 죽음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을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물리쳐야 돼요.
루마니아가 공산화될 때 많은 사람들이 숙청을 당하고 또 믿는 사람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수감 생활 14년 동안 감옥살이했습니다. 3년은 불빛도 없는 독방 깜방에 살았습니다. 감옥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나를 버려두십니까? 방치하십니까? 낙심이 되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왔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범브란트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했느냐? 마음이 주의 음성이 들려가지고, 그럼 내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얼마나 있는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읽었어요. 다 두려워하지 마. 읽는 가운데, 성경 읽는 가운데 힘을 얻게 되어지고 막 믿음이 생기고 낙심과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막 찬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읽는 가운데에 보니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366번.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365일 동안 날마다 두려움과 걱정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시작.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빌보서 4장 6절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와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먼저 가셔가지고 19절에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도 20절에도 21절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두 번이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치 깜깜한 방 안에 전기불이 들어오면 환하듯이 어둠과 두려움으로 사로잡히는 제자들이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의 평강은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물리쳤습니다. 그 평강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는 평강이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땅에서 주는 평강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이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평강이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내 안에서 있는 평강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평강도 아닙니다. 환경으로는 평강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에 주는 평강이 아닙니다. 평강은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유대인들은요, 샬롬 인사를 잘해요. 만날 때마다 샬롬, 헤어질 때도 샬롬, 어떤 일이 있을 때도 샬롬,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지키심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지키기 때문에 샬롬. 환난과 풍파가 있더라도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안에 있으나 감옥 바깥에 있으나 그는 기쁨과 평강스러워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늘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평안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뭐 돈이 많다고 평안한 게 아니잖아요. 서울의 강남에 60평, 100평 산다고 여러분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자가 우리 거실에다가 평안이란 그림을 한 점 딱 벽에 걸어 놓으면은 내가 힘들 때마다 그림 보면 평안하겠다. 그래서 거액을 주고 두 하가에게 평안이란 제목으로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한 하가는 그림을 그리는데 산을 둘러싸고 있는 호수에, 그리고 바람이 없고 잔잔하고 맑은 그 호수 위에는 뭉게의 구름이 평온하게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또 다른 하가는 먹구름이 있고 폭우가 쏟아지고 거센 바람으로 파도가 바위를 치면서 포말이 나는 그런 그림 가운데 바위 틈에 두 마리의 비둘기가 잠을 자고 있는 그림. 여러분 어떤 글이 평안하게 그림입니까? 호숫가에 잔잔하고 고요한 그것이 평안입니까? 거친 풍파 먹구름 속의 폭우 속에서도 곤히 비둘기가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게 참 평안이겠습니까? 여러분 삶이 이 세상 근심 일이 많더라도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시카고의 사업가요 변호사요 대학 교수님분이 시카고에 대화재가 났을 때에 많은 재산을 잃었어요. 그 충격으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여행을 계획하고 아내와 네 자녀는 영국으로 유럽으로 여행을 보냈어요. 그런데 여행 중에 대서양을 지나가다가 영국 배와 충돌하여 4명의 자녀를 잃고 아내만 겨우 살았어요. 아내가 영국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전문을 보내고 바다에서 사고로 4명의 아들을 잃었다. 남편은 그 충격으로 그 다음날 영국으로 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선장이 바로 저 지점이 사고 난 지점입니다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는 선실에 돌아와서 밤새 잠자지 않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슬프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평안함을 마음에 느꼈다. 슬픔도 모든 우울함도 떠나가고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그때 주신 감동으로 글을 적었습니다. 그것이 찬송가 413장 습의 포도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를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하네. 내 영혼 편하네. 이 찬송을 작사한 분이에요. 스페포드. 4명의 아이를 잃어도 슬픔과 그 트라우마 충격이 있었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다 같이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다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신앙을 회복시켜 줍니다. 믿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나무라지 않고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얘들아, 내가 못 박힌 손을 보아라.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아라.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고 고개 들지 못합니다. 회개하면서 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가? 주님은 자상하시고 섬세하시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제자 도마가 의심이 많았습니다. 나는 다른 제자 주님을 보았다는데 부활을 보았다는 도마는 나 안 믿겠다. 너는 직접 내 눈으로 주님의 옆구리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또 도마에는 그제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야, 너 왜 그렇게 의심이 많으냐? 자, 보아라, 만져보아라. 도마야,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참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아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낙심되어 가는 엠마오 두 제자에게 동행하시면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가 왜 부활하시는지 성경을 풀어주면서 부활을 설명을 해주신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약하여 부활이 확신이 가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죽었는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지, 구원이 뭔지 믿음이 약한 여러분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어떤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예수가 구진 것을 보여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연을 통하여 이 봄에 꽃이 피고 싹이 나고 자연을 통해서 주의 신성한 능력과 권능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그는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기록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를 믿는 자에는 역사가 있어요. 지난 화요일 날 문근 집사님이 양구에 치과에 치아 교정하면서 오셨는데, 그 2층에 범치과라고 하는 구에 계단에 그냥 시시하게 걸어가고, 가시기 전에 저보고 기도 안 받고 간다고 교회 왔는데, 나 이상한 딴 사람이 온 줄 알았어요. 문을 딱 열고 아주 시시하게 걸어오는데 나라가 100% 난치 완치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하게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조금도 구색함이 없어요. 이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기적인 줄을 믿습니다. 기적이라 기적. 우리 김명수 성도님도 막 기적적으로 살아나셨는데, 문근주 집사님, 아니 목사님 방해금 이끄는 장애 기구 끄는 거 목사님 필요 없어요. 그 시설 뭐 간론이나 보면은 이제 같이 그 외에는 항상 시식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최대의 기적은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2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나도 너희를 보내고,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평안을 심어주고, 주님께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부활의 신앙을 세워주고, 너희에게 성령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약속이 뭡니까? 성령이거든요. 내가 간 데에는 보혜사 성령이고 그런 진리의 하나님의 영인데,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니라.
성령이 오실 것이라. 너는 성령을 충만하여라.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의 가장 중요한 말씀합니다. 두려운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믿음 자는 확신을 주는 것은 믿음을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성령 받는 것. 숨을 쉬면서, 숨을 내쉬면서 어느 가정에 되어진 사건인데요. 어머니가 전화를 받고 병원에 가는데 아이가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맵니다. 위급합니다. 응급실에서 제발 살아나기 기다렸는데 의사가 나왔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이 아이가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합니다. 잘 부탁.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의사가 나왔습니다.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응급실에 있는 그 아들에 가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눈을 좀 떠봐라. 이 아들아 엄마가 왔다. 막 펑펑 울면서 아들을 붙잡고 얼굴을 맞대면서 그때 감동이 오기를 너의 입으로 아이의 입술에 숨을 불어봐라. 3번이나 길게 아이의 입술에다가 3번 한데 아이가 죽었던 아이가 심장이 뛰었어요. 미세하게 미동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급히 응급 처치해가지고 아이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이분이 깨달았어요. 하나님, 내 숨도 사람을 살리는데 우리 주님의 숨은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죽은 신앙을 살리고 영을 살리는 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어 사람이 된지라. 우리 주님이 사망 근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우리를 새로운 생명의 기운으로 살리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어떤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뭐 아니로는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넘어집니다. 시험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는 담대해졌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나갔고 성령은 생명이요 성령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은혜와 평강으로 이끌어가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 충만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 충만해요. 여러분 자유로워요. 하나님 마음에 느껴지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에너지가 넘쳐요. 성령 충만해 에너지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복된 사람은 기도의 사람인데 기도의 사람을 만나는 건 복된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성령의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망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마지막입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 되든지 사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거 뭐냐?
제자들의 사명을 주는 겁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명, 너가 이제는 성령을 받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써라. 사명을 감당해라. 복음을 증거해서 죄를 사하는 건색을, 죄를 사하는 복을 주고 영생을 주고 구원받도록 해라. 우리 한국중앙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시작. 누가복음 10장 시작. 너희 말을, 내 말을 들을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 나 보내신 일 저버리시니라. 그 다음에 10장 5절이면 시작. 아멘. 우리의 삶 복음 증거하는 것이고 평안의 복을 빌어주시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여 구원하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 부활의 주님을 감사하면서 주님 이 시간 통성으로 주여 나의 믿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담대하게 부활신앙을 살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